자, 예수를 생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에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승리에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를 생각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갖고 있는 여러 인생의 약한 부분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짐이 되지 않는 우리 생각해 보면서 찬양합니다.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실망치 않고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아이의 신분으로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막 가운데 기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는 반면에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점점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권위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갖고 있는 부모의 권위보다 저는 훨씬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육신적으로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직접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한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유교에서는 어때요? 부모의 권위를 하늘이 준 권위, 하늘이 부여한 권위로 여겨서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해야 되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엄청나게 매를 맞고 꾸지람을 들어도 그것이 결코 과하다 또는 부모가 너무 자녀들을 학대한다, 여러분 그런 의식은 전혀 없어요. 유교에게 있어서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유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신이 없는 세계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자신을 배출한 통로는 오직 부모를 통해서, 부모라는 혈육을 통해서만이 자신이 세상에 나온 거기 때문에 부모가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엄청난 공경과 희생과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그 묘지 앞을 운막을 짓고 묘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되뇌이면서 3년상을 치르는 일들이 조선시대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어서 부모의 권위를 말하기 전에 부모가 자녀들을 배출한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연스럽게 갖는 부모의 권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로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부모로서 갖는 권위만이 아니라
권위를 갖는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책임이 있는데 그 거룩한 책임은 뭡니까? 자녀를 제대로 된 사회의 일꾼으로 좋은 습관과 좋은 심성을 갖는 자녀로 키워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발달장애인들을 가끔 보는데, 가끔이 아니라 자주 보죠. 발달장애인들을 보면요, 여러분, 발달장애인의 그 행동 하나를 보면요, 이 발달장애인 분이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지가 그냥 보여요. 어떤 분은 발달장애인이 굉장히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그나마 경한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의 중증도 유무를 떠나서 가정에서 이 발달장애인들을 어떻게 키웠는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장애인분들은 굉장히 본인 스스로 할 수가 있는 능력이 많아요. 손과 발도 자유롭고 장애 정도도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런데 손 하나 대려 하지 않아요. 청소를 할 때 우리 그 진공청소기나 또는 우리 그 비를 이용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뭐 도움을 의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우리 자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다 해줄게. 숟가락질을 잘 좀 서툴러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젓가락질이 서툴러요. 그럼 어떡합니까? 부모가 참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회의 일원으로 키워나갈 소명과 책임을 갖고 있다면 열심히 연습하도록 격려해주고 옆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격려하면서 계속 혼자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켜본 바로 의하면 소수의 부모님들은 못하는 게 너무 깝깝한 거예요. 젓가락질이 서툴고 수저가 좀 수저질이 서툴고, 우리 자녀가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너무 서툴고 청소도 서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줄게. 입에 입버릇이 그거예요.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혼자 하려다가 자기가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도와주는 게 훨씬 능숙하고 잘하거든요. 훨씬 편하거든요. 나중에는 조금 어려우면 부모님을 쳐다봐. 나중에는 젓가락이 서투르니까 부모님이 그냥 입에다가 또 먹여줘. 조금만 연습하면 숟가락질은 능숙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먹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성인 발달장애인이 돼봐요. 나이가 20이 넘고 30이 넘고. 마가복음 말씀.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늙어가요. 나중에 늙어가면 어때요? 기력이 없어요. 야, 그러면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미 성인이 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다 해주던 습관이 쌓인 그 장애인에게, 야, 이제 내가 힘드니까 네가 해. 그렇게 되면 이해합니까? 안 합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부모님이 해야 된다고 짜증을 부립니다.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귀엽기도 하고, 그죠? 내 자식이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불쌍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다 해주는데 나중에는 뒷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뒷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까?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설사 얘가 계속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옆에서 지켜봐주고 독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나은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을 하는 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유독 여러분 발달장애인들 부모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딱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요, 집에서 어떻게 키웠는지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얘는 정말 머리도 똑똑하고 좋은 심성을 갖고 있는데 너무 과잉보호를 하거나 혼내야 될 때 혼내지 않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어떻게 돼요? 그냥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제멋대로 해요. 선생님의 권위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가 과연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또는 사회에 나가서 정치인들이 됐던 그 위에 있는 직장의 상사가 됐던 그들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맨 처음에 자녀들이 맞닥뜨리는 권위는 부모의 권위인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는 훈련이 되고 부모와 좋은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지만이 다른 대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른 대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부모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는 나중에 커서도 자신들이 맞닥뜨리는 많은 사람들과 올바른 감정 교류, 올바른 관계 맺기가 쉽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게,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입니까? 저는 교육의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린 시절은 좋은 인격을 훈련하는 시기이다. 성경은 그것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어린 시절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5장에서 신명기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을 봅니다.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앉았을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강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인권이 존중되다 보니까 여러분, 인권만큼의 개인의 권리가, 우리는 21세기 이만큼 인권이 존중받는 시대를 우리는 인류 역사상 살아본 적이 없어요. 가장 인권이 핵심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이들도 인권을 가진 존재이기에 종교를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여러분, 그런 부모들이 요즘에 특히 예수를 믿는 부모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모태신앙이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자녀에게만큼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얘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무신론자가 되든 부모의 뒤를 이어서 예수 믿는 자가 되든 누가 어찌됐건 얘한테는 자기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자녀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말 같고, 그죠? 자녀를 존중해 주는 말 같지만 그 말 속에는 어떤 교만이 있습니까? 어떤 교만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앙화를 하지 않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야. 그냥 나 습관적으로 우리 집안의 가풍이 기독교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만큼은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종교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에게 종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라는 말은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학교에 앉았을 때 집에 공부 책상 앞에서만 가르치지 말고 어떻게 앉으라고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24시간 잠잘 때 빼고는 그냥 눈만 뜨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공부할 교실 안에서만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서요. 여러분 아무리 랍비가 아니고 율법 학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회당이란 것이 있어서 어부인 사람들, 목수인 사람들, 세리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됐든 간에 남자라면 어렸을 때 적어도 3년에서 5년의 교육을 받았다 그래요. 그 교육을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회당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계속 들어요. 암송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요.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적어도 모세오경은 외우고 있었대요.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도는 다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학자들은 안 봐도 뻔하겠죠. 나머지 부분들 구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커서 어떻게 됩니까? 쉽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조기 교육의 중요성.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저희들이 지난주 3일 전에 5월 5일 날 어린이 주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린이 주일 때 가장 강조한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돼야 되고, 그죠?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만으로 한 가지만으로도 충족되면 정말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의 중요성, 교회 학교의 중요성, 훈련의 중요성이에요. 그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훌륭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엘리 대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훈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요. 여기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뭐냐면 성막에서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제사장들의 옷도 빨아줘야 되고, 그죠? 옷도 수선해줘야 되고, 또 제사 드리고 나면 여러 가지 그 제사의 잔재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청소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는 항상 여인들이 필요해요. 여인들의 손길이 필요하고 일손이 필요해요.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여인들을 동침하는 거예요. 성폭행을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 소문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악행이 계속 되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소문이 많이 만연하게 퍼져버렸습니다. 이것을 엘리 제사장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신분이 뭡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신분.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그의 아들도 레위 지파 정통 후계자인 제사장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홈리가 됐든 비느하스가 됐든 둘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적자 승계의 원칙이 그 당시에도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또 제사장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성소에서 성적인 죄를 범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사무엘상 2장 12절 하반부터 보면 행실이 나빠요. 제사에 쓸 고기를 태워야 되는데 어때요? 고기를 또 삶거나 태워야 되는데 이 삶은 고기는 또는 태워진 고기는 완전하게 태워지고 난 다음에 부산물을 제사장들이 몫이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몫이 있어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를 못해요.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엄격한 말씀 교육 또는 제사장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 어때요? 제사장의 고기가 다 삶아지기도 전에 이미 자기 것을 또는 자기가 가져가야 될 부분 외에도 하나님께 바쳐야 될 부분까지도 자신이 가져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착복하는 거죠. 백성들의 그 재물을 자신들의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먼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엘리 제사장이 몰랐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반응은 그래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못하니라.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써 교훈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이 이런 악행을 범하고 이것이 들려왔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아들을 혈육간의 관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사장의 범죄인 거예요. 성소를 더럽힌 죄인 거예요. 당연히 제사장직을 박탈해서 성소에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엄중하게 물어서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한 죄인으로 그들의 죄를 추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말로만 그래요. 내 아들아 그러지 말라. 내 아들아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더구나. 부모의 권위가 어때요? 그런 얘기를 했으나 25절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요, 부모의 권위가 이미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땠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양육했을 때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라고 봅니다. 자녀를 엄격한 율법의 말씀으로, 엄격한 율법과 엄격한 삶의 기준으로 가르치지 못하니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사를 살고 있던 사사시대 후반부를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희귀했는지 그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 제가 한 절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엘리지는 대제사장이었고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녀를 가르친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으니까. 율법은 율법이고 사사시대가 350년이잖아요. 그렇죠? 모세 오경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지가 이미 수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율법은 율법인 거고 지금 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 각자 도생의 시대, 그런 시대가 엘리가 살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성소에 들어왔는데 우리로 말하면 취직이 된 거죠. 취직이 됐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으니까, 신앙심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여인들이고 눈에 보이는 게 재물이에요. 여러분, 고기 재물이 얼마나 그 당시에 귀합니까? 지금도 우리 고기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그 당시로 가면 고기는 진짜 비싼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바칠 재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물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위, 갈비살, 비싼 부위를, 하나님께 바쳐야 될 부위를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최후인 겁니다. 엘리는 부모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장 30절을 한번 읽어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네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엘리 집안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엘리 집안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엘리도 말로만 자녀들을 훈계할 뿐이지 실제로 행동으로 자신이 직접 모범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집안이 나를 경멸히 여기느냐? 그러면 나도 너희들을 경멸히 여기겠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엘리 집안은 패가망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패가망신을 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만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얼마나 비두는 살이 찌고 몸이 그냥 그렇게 했는지 결국은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홈니와 비나스는 전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대로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신앙의 귀한 유산들은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물려줘야 된다. 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를 제사장직에서 쫓아버리고, 그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벌을 내렸다면 아마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그런 엄청난 재앙을 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아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런 혼자 말과 같은 그런 교훈들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돌이키기에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에요. 오히려 진정한 부모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주고 좋은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인성교육을 하고, 나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부모가 그리 간섭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주관할 수 있고 좋은 신앙인으로서 자라는 그런 자녀를 배출하는 것, 그게 바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쩌면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엘리 집안의 비극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도 부모의 권위를 얼마나 잘 갖고 있는지, 부모의 권위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